요한계시록 2장 12절, 오늘은 버가모 교회 공부하실 차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17절까지 봉독했고 오늘 버가모 교회 공부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가 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교회냐면 말씀 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 무장하라. 아멘. 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회복해라. 서마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해라. 네, 지난달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7 교회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 당시 있었던 7 교회는 우리 시대의 교회가 고쳐야 될 것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야 될 것, 그리고 주의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들을 여러 가지 책망, 경고, 권면, 칭찬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안디바라는 사람이 무엇한 교회냐면 순교한 교회입니다. 순교한 교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교회가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교회요, 목숨을 걸고 담대히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바가 순교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 보면 순교자가 나온 교회지만 다른 쪽으로 보면 이런 교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귀 역사가 강한 교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마귀 역사가 강하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뭐 됐죠?
안디바가 순교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자,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위가 있는 데. 바로 이 말이 마귀 역사가 강한 교회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역사? 마귀 역사가 강한 교회.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는 말은 무슨 사단의 중심부. 이래서 안디바라는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내어 놓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한 것으로 보아서 이 교회는 무엇 받아야 마땅하지만, 칭찬받아야 마땅하지만, 주님은 그 순교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칭찬함과 동시에 이 교회는 책망받는 일이 한 가지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를 두어 가지나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두어 가지나. 그러니까 책망이 많은 교회예요, 적은 교회예요? 많은 교회죠. 다른 교회는 한 가지 책망이 있는데 이 교회는 두어 가지라는 용어를 쓴 것을 보면 이는 당할 일이 많은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는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느냐면, 자, 이런 얘기들입니다. 발락의 교훈, 발람의 교훈, 또 니골라 당의 교훈. 책망이 이거 무엇이에요? 발락, 발람, 니골라당. 자,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이죠. 이 계시록에 와서 왜 이 발락, 발람, 니골라당이 등장하느냐? 요즘 우리가 기독교 안에 일어나는 세태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우리 시대를 벌써 내다보고 이런 책망을 하셨다. 그럼 발락은 누굽니까? 물질의 힘을 가지고 무엇한 사람이에요? 발람을 움직인 사람입니다. 물질의 힘을 가지고 발람을 움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장본인이 발락입니다. 발락. 기억하시죠? 네. 발락이 어떤 사람이냐면 출애굽하는 히브리 민족을 향하여서 발람 선지자를 돈을 주겠다고 초대해다가 이스라엘을 무엇하라고 한 사람이에요? 저주 기도를 하라고 시킨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발락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힘으로 뭘 움직인 사람? 발람을 움직인 사람. 그런데 이 얘기가 왜 출애굽 때 있었던 그 이야기가 오늘 왜 요한계시록에서 이게 등장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와 그리고 경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발락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의 힘을 앞세워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마땅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움직여야 되는데 발락같이 물질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비진리를 발락의 교훈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목회하시는 주의 종들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목회를 해보시면 이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 자, 헌금을 목사님 오늘 저희 집에 오십시오. 제가 헌금을 준비해 놨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고 목사님을 오시라고 합니다. 주일날 갖고 와서 헌금을 강단에 올리면 되고, 헌금함에 넣든지, 돈 액수가 너무 많으면 겁나면 가지고 있다가 헌금 시간에 내면 되는데, 그렇게 돈이 조금 있는 교인들은 주의 종을 그 물질의 힘을 앞세워서 움직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계시록에서는 무슨 교훈이다? 발락의 교훈이라는. 이것은 패단 교인뿐 아니고 주의 종이라도 이 발락의 교훈, 즉 물질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발락의 교훈이라는. 그래서 오늘 이걸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와 종들에게 물질로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아멘 안 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좀 도와주면서 오라 가라 이게 발락의 교훈입니다. 어려운 교회 선교비 지원하면서 오라 가라 이것이 발락의 교훈이라는 걸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가지고 주의 종을 오라 가라 이 발락의 교훈이라는. 누가 그랬듯이 발락이 물질의 힘을 가지고 살람을 오라 가라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와 종들이 이런 정신을 지금 경고받고 있는 겁니다. 경고받고. 그래서 발락의 교훈, 이런 말이 성경 어디도 없는데 계시록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 다른 성경을 가지고는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락의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 그럼 발람의 교훈은 왜 나왔냐? 자, 발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 발람은 미친 선지자라고 합니다. 미친 선지자. 무엇에 미친 선지자? 물질에 미친 선지자. 자, 그러면 오늘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와 반대입니다. 물질의 힘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자, 다른 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한마디로 더 조금 줄여서 말하면 물질에 끌려다니는 사람. 물질에 끌려다니는 종. 물질에 끌려다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선지자가 물질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미친 선지자.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발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발락이 돈을 주겠다고 초대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발람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라고 했어요? 가지 마라고 그랬어요? 가지 마라고 그랬다. 가지 마라.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이 한번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면 되는데 자꾸 기도로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응답은 가지 마라 이런 응답이었어요. 근데 자꾸 기도하니까 자꾸 간다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내린 응답은 가라 그러나 죽인다 이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똑같은 일에도 2번 내린다는. 그러면 언제 내린 응답이 정답이에요? 두 번째? 네, 첫 번째죠. 첫 번째 내린 응답이 정답이고 발람이 욕심에 이끌려서 돈 때문에 자꾸 가겠다고 하니까 두 번째 내린 응답은 이건 발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린 응답이라.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응답을 따라가면 죽고 어떤 응답을 따라가면 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응답은 어떻게 내린 응답이냐? 이는 욕심 때문에 내린 응답. 여러분, 우리가 욕심 때문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내린 응답이에요?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내린 응답을 통해서 보면 욕심 부리는 사람에게는 그 욕심 따라 하나님이 응답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셨죠? 여호와의 사자를 동원해서 외길에서 발람이 오면 옥을 쳐 죽이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발람은 누구 때문에 살게 됐어요?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나귀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선지자는 못 보내요. 이게 왜 못 보는 거죠? 벌써 이미 물질의 눈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게 뭐냐? 왜 안 보이냐? 어떤 종은 보이고 어떤 종은 왜 안 보이냐? 안 보이는 건 욕심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발람이 이미 발락의 물질의 힘에 영향을 받고 나니까 그는 이미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도 그는 못 보았어요. 짐승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발람같이 살지는 않는지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러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발람은 결국 갔습니다. 나귀 때문에 살아갖고 갔어요. 그런데 쭉 모세오경을 쭉 끝까지 다 읽어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결국 누구 손에 죽나요? 모세의 칼에 죽습니다. 저는 이 발람의 교훈을 설교하기 위해서 발람을 쭉 추적해 봤더니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미친 선지자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성경의 기록은 모세의 칼에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 모세의 칼에 발람은 죽었어요. 미친 선지자. 자,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면 발락의 교훈은 누가 경계해야 되냐면 물질이 있는 사람이 경계해야 돼요. 자, 물질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발락의 교훈을 경계해.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려고 생각하면 이게 발락의 교훈에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은 누가 경계해야 되는 거냐? 이는 물질이 없는 사람. 아멘.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발람은 물질 때문에 움직인 사람이고 발락은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어려운 가정을 다 겪어보셨겠지만 어려울 때, 되게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물질로 손을 내밀면 그러다가 그걸 받게 돼요. 이 물질이라는 게 무서운 마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종과 교회에다가 이런 교훈을 딱 내놓습니다. 성경 어디도 없는 특별한 말씀. 발락의 교훈은 물질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발락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물질의 힘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다.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은 발락의 교훈을 경계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발람의 교훈을 조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누구도 해당되죠? 네? 여기 오신 분 누구도 해당돼요? 안 돼요? 아니, 돼요? 안 돼요? 돈이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면 아래쪽이에요. 발람의 교훈을 조심해야 돼. 돈이 있으면 발락의 교훈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교훈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 시대의 교회와 종들이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물질입니다. 물질 때문에 말씀을 팔아먹는 발람도 있고 물질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는 발락 같은 사람도 우리 시대에 결국은 나온다는 이야기. 아멘.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강의하는 저도 말씀 듣는 여러분도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오늘부터라도 물질로 인한 경계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물질에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발락과 발람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도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여러분, 자본주의 국가에서 하나님 다음에 가장 힘 있는 게 뭡니까? 물질입니다. 저도 우리 교인이 목사님 어려우신데 지금 1,000만 원 헌금 제가 준비해놨으니까 오셔서 기도를 한번 해주고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저도 갑니다. 아유, 여러분은 안 가시나요? 네, 그럼 그렇게 믿겠습니다. 여러분은 안 가시고 저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쫓아가야지 물질을 쫓아가서는. 설교는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 앞에 현실에 부딪히면 우리는 거기서 흔들린다. 그래서 물질 있는 사람은 뭐 되지 말고 발락이 되지 말고, 물질 없는 사람은 발람이 되지 마라. 지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 발락의 교훈이라고 하는 건 물질을 가진 사람이 물질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는 교훈을 뭐라고 한다고? 발락의 교훈이라고. 발람의 교훈은 물질 없는 사람이 물질의 힘에 이끌려서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물질을 쫓아가는 행위를 발람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럼 물질 없는 사람은 발람의 교훈을 조심해야 하고, 물질이 있는 사람은 발락의 교훈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교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돈이 있거나 없거나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돈이 없어도 조심해야 되고, 돈 아까 없다고 그래놓고 아멘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조심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선 니골라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사도행전 6장 5절로 6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집사를 세웠던 기억 아시죠? 7 집사. 자, 사도들이 연보 때문에 막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으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하고 우리가 돈 관계는 성령이 충만하고 괜찮은 사람 집사 7을 세워가지고 그들한테 맡기자. 이래서 7 집사를 세우는데 거기 유명한 누구? 스데반이 나오고 거기 7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니골라는 유대교에서 뭐한 사람이냐면 개종한 사람. 유대교에서 무슨 교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요 니골라인데,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니골라는 유대교에서 개종했기 때문에 유대교의 그 당시 모범적인 사람은 아주 행위가 율법적인 행위가 모범입니다. 알아들으십니까? 모범이에요. 그런데다 대고 성령이 충만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중심해서 누가 모이냐? 사람이 모이는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되고, 자, 이 사람은 초대교회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 때도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모세에게 대적하고 나온 당을 지었던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 그 유명한 고라의 당입니다. 고라가 수백 명의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 수백 명을 데리고 회막 앞에 나와서 모세를 대적할 때 이가 한 말이 뭐냐면, 너만 레위인이냐? 나도 레위인이다.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 사건을 제가 읽어보면서 모세라고 하는 이 종은 이렇게 사람이 당을 지어 대들을 때 그는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 하고 보았더니 그는 회막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소시가. 여러분, 목회하는데 장로님이 당을 지어서 담임 목사를 지금 막 대적할 때 여러분은 강단에 이렇게 몇 시간이 돼도 엎드려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나가서 패치게 풉니다. 너희들 오늘 다 죽을 줄 알아. 사람의 감정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성격이 굉장히 과격한 쪽의 사람인데 회막 앞에 수시간을 엎드렸어. 그들이 수시간을 엎드렸어.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하면서 그 고라의 당 밑에 땅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소위 우리 시대로 말하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수백 명을 한꺼번에 삼켜버려요. 아멘. 아멘. 지진은 원래 이렇게 갈라지고 거기 틈이 생기고 난리가 치는데 이거 벌어졌다가 삼켜버리고
닫아버렸어요. 고라의 당은 그걸로 끝나고 먼지만 펄펄 나고 끝장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서 게임 끝났어요. 출애굽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와서 니골라 당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바로 사람이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세력을 뭐라고 한다고?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장로님이나 성도님들 계시거들랑 절대로 사람을 움직여서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우리 시대의 니골라 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그 사람에게 왜 붙냐? 니골라 같이 유대교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이러니까 성도들이 이 사람을 중심해서 자꾸 모입니다. 이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당이 된다. 다시 말하면 단임 목사를 중심해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돼야 그 교회가 분쟁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당 지으려고 하는. 아니 목사님이 좀 그렇게 해야 내가 따르지. 여러분 목사님을 10번 바꿔도 완전하신 종은 없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말고 완전하신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니골라 당의 교훈은 출애굽 때의 고라의 당과 같은 세력이 이 마지막 때의 교회 안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시대 교회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장로당, 목사당, 원로 목사당, 담임 목사당, 후임 목사당까지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것, 사람의 힘. 아까는 무슨 힘이고? 물질의 힘. 사람을 모아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당을 뭐라고 한다고? 니골라 당.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주의 종을 판단하지 마세요. 주의 종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역사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니골라 당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발락의 교훈을 경계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발람의 교훈을 경계하고 사람이 자꾸 자기 주변에 모이는 사람은 니골라 당의 교훈이 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에게 자꾸 모여드는 사람은 그 사람을 주의 종에게 밀어서 무엇 되게 해야 돼요? 주의 종에게 힘이 되게 해요. 그래서 이 니골라 당 교훈을 설명하면서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는데 이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무슨 예언을 했느냐? 예수님 그는 흥하여야 하게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너희들은 전부 저분을 따르라. 아멘 안 해요? 아멘.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를 다 붙이고 그는 순교합니다. 순교합니다. 자, 사람의 힘을 모아서 당을 지어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다 보내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면서 그는 순교의 길을 갑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쇠를 몰아가지고 당을 짓는 사람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목 교회는 세 가지 경고를 하는데 발락의 교훈을 지키는 자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그 돈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지 마라. 돈 없다고 돈에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 따라가는지 물질 따라가는지 하지 마라.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너를 따른다고 그것으로 당을 지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지 마라.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발락의 교훈에 걸리든지 발람의 교훈에 걸리든지 니골라당의 교훈에 걸리든지 어딘가 걸립니다. 어딘가 걸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버가목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무장하냐? 말씀을 무장해야 돼. 아멘. 왜 말씀을 무장해야 되느냐?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을 무장하냐?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기준. 여러분, 사람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 신령해도 제가 아무리 이런 강의를 전국으로 하고 다녀도 제가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요. 이 신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이 장로교 교리 1조.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말씀을 무장하면 발락의 교훈도 받지 않을 것이고 발람의 교훈도 받지 않을 것이고 더더욱 니골라당의 교훈도 받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목 교회는 말씀 무장하고 물질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는 일 하지 마. 물질에 이끌려서 말씀을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마.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수를 모아서 종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지 마. 말씀의 기준을 바로 가지고 정로로 가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교훈을 제대로 버리거나 경계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축복을 준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흰돌.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이름. 자, 세 가지를 경계하고 바로 하면 세 가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만나라는 말이 뭐냐? 만나라는 건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히브리 민족이 40년 동안 먹을 수 있었던 양식이 만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시대의 만나는 뭐냐? 그냥 만나가 아니고 이게 감추었던 만나라고 합니다. 그럼 감추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요한계시록 5장 1절 등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봉함한 책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책? 봉함한 책.
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책은 봉함에 놓았는데 제가 웃옷을 좀 벗겠습니다. 봉함한 책 속에 뭐가 감추어져 있나요? 말씀이 감추어져 있죠. 그렇죠? 봉함한 책 속에 말씀이 감추어져 있죠. 그래서 이 버가목 교회에다 주시겠다는 새 양식이 뭐냐? 만나는 새 양식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먹던 양식이 아니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순수하게 주신 새 양식이 만납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 이런 만나 같은 새 양식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아멘. 그런데 그걸 정한 때까지 어떻게 두었다는 얘기냐?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 감추었던 새 양식을 바로 버가목 교회 같이 말씀 무장하는 교회에 주신다. 아멘. 이런 이야기예요. 네. 자,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감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걸 하나씩 찾아 읽으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바로 설명해요. 1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는 봉함한 책의 말씀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 말씀이 계시록 5장 1절에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게 무슨 책이에요? 봉함한 책이에요. 그 속에 감추어진 말씀이 결국은 뭐야? 감추었던 만나예요. 아멘. 자, 이것을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에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단단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지금 1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지금 말씀대로 감추었던 만나라고 합니다. 그걸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라고 합니다. 아멘. 그걸 에스겔 선지는 뭐라고 하냐?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서 두루마리를 네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마치 봉함한 책같이 감추어져 있다가 우리 시대에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 이 양식을 말씀 무장하여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길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이 시대에 기준을 삼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거 집에 가서 성경을 쭉 다 찾아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감추었던 만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시대에 나타나느냐면, 자, 계시록 22장 10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인봉하지 마라. 아멘. 그래서 그 인봉하지 말고 인봉한 말씀을 개봉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예수님이 5장 1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손에 받아가지고 계시록 6장 1절에 가서 인봉을 개봉하기 시작하니까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에서 4대 병마가 등장합니다. 자, 4대 병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을 가진 말이 계시록 6장 1절로 8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말 네 가지 말이 색깔을 달리해서 등장하는 것은 이 색깔은 뭐냐? 이 말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흰 말은 기독교 복음 운동, 붉은 말은 사회주의 혁명 운동, 검은 말은 자본주의 경제 운동, 형광색 말은 괴율주의 정책 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땅에는 사람들 모두가 흰 말 편이든지 붉은 말 편이든지 검은 말 편이든지 형광색 말 편이든지 어딘가는 해당되고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말이 등장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면 4대 병마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이 인봉한 말씀이 개봉이 돼서 이 시대에 공개돼서 4대 병마가 활동하면 이때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세라고 하고, 이때부터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시대에 못한다고 발람, 발락, 니골라당 이 세 가지 비진리를 이기고 그 비진리에 빠지지 않고 정로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함축어떤 만남. 아멘. 그 말씀을 받아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한마디로 말해야 돼. 자, 신구약 성경은 보통 이제 신구약 성경 그러면 신약과 구약 몇 권 합해서 신구약 성경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 그럼 사도 요한을 기준으로 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것은 뭐예요? 된 일의 말씀이죠. 된 일의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무슨 얘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자, 이게 신성 예수 얘기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나신 이는 독생자 예수. 이건 누구 얘기야? 네? 육신이 되신 예수. 인성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고 계십니다. 신성으로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인성으로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과 함께 거하실 수 있었으니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그것이 우리가 장로교 신학에서 조직신학 제1항에서 이것이 등장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도성인신의 진리라고 하죠. 아멘. 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동정녀 몸에 나신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아멘. 그것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된 일을 말씀했어. 그가 주 95년경 반모섬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뭘 증거하느냐요?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요한 계시록 1장 2절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이럴 때 아멘 나도 이렇게 하는 그 축복 받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하는 분이나 설교를 듣는 분이나 그분의 메시지가 된 일 아니면 될 일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 무슨 일인지 모르시는 분은 가만히 계시고, 된 일이다 그러면 된 일이다, 될 일이다 그러면 될 일, 그렇게 답변하세요. 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셨다. 된 일이죠.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될 일이죠. 4대 병마가 등장한다. 주님은 나팔 불고 오신다.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 나라 심판한다. 심판이 끝나면 천년왕국 온다. 이런 건 전부 될 일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 종들이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맞나요?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맞나요? 그럼 또 된 일 전하다 잘못된 사람이 맞나요? 될 일 전하다가 잘못된 사람이 맞나요? 자, 이단 소리 듣고 안 좋게 된 사람이 된 일 전하다가 그렇게 되나요? 될 일 전하다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될 일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살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죠. 해야죠. 될 일을 전한다고 다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왜 잘못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럼 될 일을 기록한 사도 요한부터 잘못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겁만 낼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냉정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도와야 해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건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건지 귀신의 영이 와갖고 떠드는 짓인지. 자, 이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나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성경 어디도 어떤 종이 나는 다 증거했다 이런 용어를 쓴 사람은 단 한 구절 사도 요한뿐이었어. 그래서 제가 사도 요한의 행적을 한번 성경적으로 추적해 보니까 이걸 다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렇게 요한계시록 속에다가 그가 뭐라고 했느냐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1장 19절, 4장 1절, 22장 6절에다가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아멘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4번이나 계시록 4곳에다가 될 일, 될 일, 될 일, 될 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요한이 수다 떠는 걸까요? 오늘날 많은 종들이 요한 계시록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면서 계시록 12장에 남자아이를 예수라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데? 될 일이라고. 주 95년경에 반모섬에 오신 주님이 계시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받아 적은 내용이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그리고 22장에 가서 결코 속히 될 일. 된 일은 아멘 아멘 하시든지 될 일은 아멘 안 하시든지. 여러분이 어떤 분이 저희 기도원에 오셔가지고 문 목사님 될 일을 믿어요? 그런 거예요. 믿습니다. 본인은 된 일은 믿어도 될 일은 안 믿는데요. 가봐야 알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럼 된 일은 절대적으로 믿으시나요? 그렇게 믿으신대. 그러면 예수 나실 때 거기 계셨나요? 당연히 안 계셨죠. 그런데 거기 안 가보시고 어떻게 믿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면 될 일은 성경에 없나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선택받아야 돼요.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뭐라고 하느냐면 은혜시대 종이라고 합니다. 아멘. 은혜시대 종. 된 일의 말씀을 중심에서 전하는 종을 은혜시대 종이라고 합니다.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말세의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종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된 일의 말씀도 기록하고 된 일의 말씀도 기록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은혜시대, 환란시대, 말세 다 종이냐? 잘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요한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9시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나를 주목하여 보라! 나를 주목하여 보라.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거기서 한 게 없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 돌아올 때 사도 요한 설교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어디도 사도 요한의 이름은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무슨 일을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중에서도 목회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사복음서 중에 무슨 복음? 요한복음을 최고로 칩니다. 그죠? 요한복음을 최고로 친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복음서의 저자 중에서 가장 밝게 보고 들은 걸 더 정확하게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맞죠? 그럼 들어보시죠. 그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동기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렸는데 십자가 밑에까지 유일하게 따라간 제자가 사도 요한.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될 일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입장이나 전하는 입장에 내가 된 일의 말씀을 전하면 은혜시대 종. 다시 말하면 뭐 뿌리냐? 씨 뿌리는 것이 뿌리. 그럼 될 일의 말씀을 전하면 어떤 종이냐? 말세의 종. 이는 거두는 역사예요. 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씨 뿌리는 일은 다 그거 하고 있으니까 그거 같이 하면 누가 안 씹어. 에? 그리고 안전하게 가고 말도 안 돼. 그런데 남이 안 하는 거 하면 말을 좀 들어. 그래도 말을 듣더라도 바로 한다면 그 말은 언젠가 없어져. 누군가는 이거 해야 돼. 여러분, 서로 눈치 보고 말 안 들으려고 안 하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잘못된 사람들이 그걸 들고 나와버리고. 대한민국 기독교가 너무 늦은 거예요. 저는 너무 일찍 나와서 고생해요. 저는 74년도부터 이것을 했으니까 너무나 나와도 일찍 나왔죠. 그래서 오늘 된 일의 말씀, 사도 요한은 된 일과 된 일의 말씀 다 증거했어.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라는 말이 뭐냐? 바로 된 일의 말씀.
지금까지 전할 2000년 동안 덮어놓고 있었던 말씀. 우리 시대에 감추었던 만나가 뭐냐? 델일의 말씀입니다. 딱 정의를 내린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게 델일의 말씀이에요. 이게 감추었던 만나.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발람의 교훈, 발락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가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단합이 잘 됩니다.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 힘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저희 교회가 많지 않은 교인들이 전국에 세미나를 하는데 이 경비를 다 충당하고 하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여기서 나왔어.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과 진리를 들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발락도 발람도 니골라당 같은 것도 없습니다. 주의 종이 한번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 따라 전하면 전 교인 다 순종합니다. 노 없습니다. 우리는 예 아멘만 있을 뿐이에요. 노 하면 가만두겠나? 이 눈썹을 한번 보시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된 일의 말씀을 전해도 귀신이 나갔습니다. 된 일의 말씀을 전해도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된 일의 말씀을 전해도 바울의 손수건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된 일의 말씀과 된 일의 말씀을 다 증거할 때의 역사를 여러분이 예상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지. 여러분이 신천지가 20만이 넘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20만이나 넘도록 만들어내는 그 잘못된 힘이지만 그런 것이 무엇을 앞세워서 나왔습니까? 요한계시록 델일의 말씀을 앞세워서 나온 겁니다. 이제는 바로 된 힘을 가지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주신 것이 뭐냐면 흰돌입니다. 신돌을 설명하기 전에 돌에 대한 말씀을 좀 설명드리고 설명해야 신돌을 아실 줄 압니다. 네. 예수님을 표현했는데 한 돌이라고도 표현했고 버린 돌이라고도 표현했고 또 머릿돌이라고도 표현했고 하나는 뜨인 돌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은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럽니다. 아멘. 한 돌이라고 하는 건 이사야 28장 16절에 한 돌을 우리는 뭐로 보냐면 한 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한 돌이라는 말은 이사야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분 예수. 또 요한복음 1장 14절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뭐로 표현했는지 독생자라고 표현했죠. 아멘. 예수는 몇 분이에요? 한 분이죠. 한 분입니다. 그걸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독생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독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생자라는 표현은 유일하신 분, 다른 사람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독자 이삭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예수님은 독자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독생자. 아멘. 독자는 우리 집에도 독자가 있을 수 있고 남의 집에도 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독생자는 어떤 집에도 있을 수 없다. 아멘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독생자는 어떤 집에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뭐예요? 독생자. 이 뜻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다. 그래서 한 돌이라고 하는 건 한 분 예수. 자,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1장 42절. 거기 이제 버린 돌, 머릿돌 그런 얘기 나오는데 버린 돌이라고 한 건 뭡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를 우리는 버린 돌이라고 하죠. 머릿돌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21장 42절이나 스가랴 4장 7절에도 머릿돌이라는 말은 나오고 또 이사야 28장 16절에도 무슨 돌이라고 나오냐면 기초돌이라고 나옵니다. 또 여기도 십자가 지신 예수 얘기도 이사야 28장 16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시험한 돌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사야 28장 16절에서 머릿돌은 뭐라고 나온다고요? 기초돌. 자, 그럼 머릿돌은 누구냐? 얘는 천년왕국 건설하실 예수. 건설하실 예수. 천년왕국 건설하실 예수. 그 다음에 뜨인 돌은 다니엘서 2장 32절로 34절에 나오는데 이는 누굴 얘기하냐면 심판주 예수입니다. 아멘. 심판주 예수. 자, 그렇다면 그냥 돌은 누구냐? 이방입니다. 내가 돌을 명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랴. 그 돌은 이방을 말합니다. 그냥 돌은 이방. 한 돌은 한 분 예수. 버린 돌은 십자가 지신 예수. 머릿돌은 천년왕국 건설하신 예수. 뜨인 돌은 심판주 예수.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돌은 아까 그냥 돌은 누구라고요? 이방. 그럼 신돌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신 것은 성결입니다. 자, 성결 변화된 사람이라는 뜻이 흰돌입니다. 그러면 흰돌이라는 말은 이분을 닮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돌을? 한 돌, 버린 돌, 머릿돌, 뜨인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 목사님을 말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 앞에는 다 종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차원으로 양상이 돼야 하냐면 예수를 믿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는 데 이르러요. 아멘. 자, 이거 다 쓰셨죠? 그럼 이 얘기가 뭐냐? 한 돌이란 성결 변화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냐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외적, 내적, 모양, 형상 이런 얘기는 뭘 말하느냐면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분을 닮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형상, 모양. 이걸 우리 시대에 와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어떻게 이루냐? 신돌이라는 말이 이 얘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이루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많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에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러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못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된 일의 말씀은 예수를 믿어지게 합니다. 아멘. 된 일의 말씀은 내가 듣고 배우고 믿을 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왜 제가 저것이라고 하고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아니 디지털 시대에 완전히 원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거. 여러분 원시적인 방법이 가장 뛰어날 수가 있어요. 아멘. 제가 터득한 게 바로 그거예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 가장 뛰어나요. 아멘. 제가 이거 내려놓고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여기다 원고 쫙 깔아놓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 원리가 없어요. 하나 원리. 그래서 우리 몇백 명 모이셔도 제가 다 원고지 하나씩 드리면서 직접 적어요. 그런데 이 강의를 본인이 직접 적으면 여기 싹 들어가요. 싹 들어가요. 여러분, 옛날 국민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아주 신기한 걸 하나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뭐냐? 네가 공부하는 걸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마. 그게 뭐냐? 1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써라. 뭐라고요? 1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써라. 그래서 성경을 쓴 사람들 뛰어납니다. 못 따라갑니다. 읽는 사람이 쓴 사람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써보시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은 뭘 믿어지게 해? 예수를 믿어지게 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해. 그러면 될 일의 말씀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될 일의 말씀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라도 기도 잘 안 될 때 있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거짓말해요. 목사님이라도 기도 안 될 때 있어요. 또 영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른 성도들이라도 기도 안 되고 짜증나고 속상할 때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르쳐주는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왜 내가 요즘 찝찝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사모가 약간만 건드려도 막 혈기 올라오고 설교는 마음같이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고 사람이 이럴 때 있어요. 이럴 때 특효약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아멘. 이 대전에서만 가르쳐요. 서울에서도 가르쳐 드리긴 했는데 아직 광주, 부산은 안 가르쳐요. 요한계시록을 앞에서 소리를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나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속 할까요? 강의하지 말고 계속 이거 할까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뭐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 읽는 자. 여러분 계시록을 먼저 읽기부터 하세요. 오늘 이 공부하러 오시면서 요한계시록 읽고 오신 분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예습과 복습을 잘하는 사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제가 만나보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목사님들이 의외로 성경을 안 읽는 게 문제다. 저는 다른 책을 읽지 않고 이 책만 읽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책만 읽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저는 얼마를 읽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걸 몇 바퀴 강의했는지 모릅니다. 자, 된 일의 말씀은 나를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될 일의 말씀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된 일의 말씀은 이미 예언이 성취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게 없습니다. 이루어진 그 자체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탄생도 없습니다. 이거 아멘 안 하면 사고 납니다. 예수 그럼 또 탄생하냐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 십자가 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또 없습니다. 예수님 성천 또 없습니다. 왜? 한 번으로 끝납니다. 탄생도 십자가도 부활도 성천 한 번입니다. 그렇죠? 그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그거 믿는 것조차도 택함을 입은 사람 아니면 안 믿어져요.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은 아직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 말씀은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 같이 운동합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게 뭐냐? 신돌. 그게 신돌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럼 어떻게 된 사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면 그 마음이 변화가 와야 돼요. 예수의 마음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이 와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체질의 변화가 와야 돼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었다 이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체질의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생활의 변화가 와야 돼요. 아멘. 이 네 가지를 완성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거냐? 예수의 마음 빌립보 2장 1절로 5절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 예수님의 마음은 새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이요 굳은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2장 5절에 뭐라고 하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아멘.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누구하고 절대 다투거나 싸우거나 혈기내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신의 성품.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순종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생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자, 신의 성품은 뭡니까?
고린도서 1장 4절. 육신의 정욕을 제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신의 성품이 뭡니까? 5가지. 진선, 미, 의성. 진실하고 선하고 의롭고 또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아멘. 신의 성품. 그 다음에 체질의 변화. 우리 체질이 변화돼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고린도 전서 15장 52절로 54절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뭐라고 하냐?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우리에게 있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준다. 우리 몸에 있는 사망이 멸하여지는 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 속에 들어온 게 뭐죠? 사망입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사망이 멸하여지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해요?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몸이 변화체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우리의 몸은 본래 육체입니다. 육체.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저희가 육체가 되니라. 육체 최초. 육체는 뭐냐?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을 육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은 사람이 뭡니까? 중생체. 거듭난 몸, 중생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변화체입니다. 사망이 멸하여진 몸. 이 몸이 되어야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몸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런 체질의 변화가 온 사람은 이 몸에 새 힘이 내리며 자꾸 젊어져 갑니다. 젊어지기 싫은 분은 가만히 계시고 젊어지고 싶은 사람 아멘. 뜯어 고쳐서 젊어지는 건 그건 수리한 거기 때문에 재발하면 다시는 못 고쳐요. 자연적으로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생활의 변화. 우리의 생활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체질도 생활도 변화 안 돼가지고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옛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사는 거예요. 우리 변화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본이 되게 살아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는 뭐라? 예수의 향기를 날려라. 아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내 생활에 적응해야 이 생활이 변화돼. 49장 3절에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을 하는. 영광을 돌리는 생활은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내가 찬양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도록 만드는 게 영광을 나타내요. 아멘. 아멘. 이 네 가지가 갖추어진 사람을 뭐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려고 하나요? 네, 여러분, 그래서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셨나요? 되려고 하나요? 네, 되려고 하나요? 어째서 아멘 안 해요? 무기라고는 가진 게 그거밖에 없어. 자, 이것이 흰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무장하고 발람,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지 않고
감추었던 만나의 말씀을 델릴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이 몸에 이루어져서 흰돌같이 성결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이 된다. 아멘. 되고자 원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빨리 이대로 되고 싶죠. 천만에.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 못 살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됐어. 그럼 두 벌 옷도 가지면 안 돼요. 그럼 들어오자마자 장롱에 있는 옷 한 벌 내가 입었으니까 한 벌 놔두고 나가서 다 나눠줘야 돼. 그럼 부인이 이해하겠어 안 하겠어? 아, 이 남자가 나갔다 오더니 미쳤나 이. 당신 옷도 두 벌만 놔두고 다 내놔. 이렇게 산다면 이 현실에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아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 다음에 딸 등록금 준비했던 거 옆집에서 등록금 걱정한다고 확 갖다 줘버렸어요. 그럼 그 딸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이해해요? 못해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진리는 맞지만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 현실과 너무 멀리 있는 그런 삶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주님 만나는 날이요. 아멘. 자, 그렇다면 안 이루어진 게 정상이구나. 이래갖고 그걸 무기로 살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깨달았으면 이 진리에 맞도록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덕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흰돌. 그래서 흰돌 그래놓고 뭐라고 하죠?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였다. 흰돌 위에 새 이름. 새 이름. 자, 계시록 공부해보니까 어려워요? 재밌어요? 재밌죠? 재밌어요. 저는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하는데 할 때마다 재밌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매료돼가지고 계시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제 인생 저희 교회 우리 교인들까지 다 여기 미치게 만들고 오라 오라 계시록에 미칠 사람 오라. 아멘. 한번 미쳐보세요. 아멘. 예수에게 미쳐봤고 계시록에 미쳐봤어요. 네? 예수에게 미쳐봤고 계시록에 미쳐봤어요. 지금 계시록에 미쳐서 제가 지금 전국을 다녀요. 거기에 비진리가 득세해가지고 요한 계시록을 훼손하니까 이걸 바로 잡아보려고. 아멘. 그래서 한쪽에서는 미쳤어. 아이고 지네 교회도 하나 감당 못하는 주제에 천국을 뛴대요. 막 이러고. 그런데 희한하죠. 제가 이 계시록 세미나를 언제부터 했느냐? 2011년 5월부터 했어요. 그럼 몇 년 됐어요? 에? 지난 5월이 몇 년이에요? 만 2년이죠? 만 2년 했는데 제게 52억짜리 성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앞으로 2년 후에는 또 어떤 축복이 올란가? 아멘. 이게 기대돼요. 계시록 세미나 등록금 하나도 안 받고 대접하고 간식 대접하고 점심 식사 대접하고 온 교회가 거기다 올인을 했는데 그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이라고 계산합시다. 그러면 만 2년 24개월이면 얼마입니까? 24억? 2억 4천입니다. 2억 4천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52억짜리 성전을 주셨어요. 80억 달러, 80억. 서울에서도 제일 잘 나간다는 송파에다가 성전을 주셨어요. 자, 2억 4천 들여서 52억짜리 성전 2년 만에 얻는다면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아니, 해요, 안 해요? 요렇게 계약이 돼서 하는 거면 아무나 해. 주님하고 계약서 딱 쓰고 또 2년만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아무나 해. 그죠? 주님은 절대 그렇게 약속 안 해주죠. 저는 그냥 성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성전 놓고 저희 교회가 8년 기도했어요. 8년을 기도했더니 주시고, 제가 이 성전 산 내막을 말하면 여러분이 다 까무라치고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서 그 말은 안 하겠어요. 그래서 세미나 이렇게 사심 없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20년 2개월의 지하 생활을 청산하고 성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슨 이름? 새 이름. 자, 성경에 새 이름 받은 사람 많죠? 아브라함, 야곱, 사라, 베드로, 바울, 이 사람들 다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새 이름이 뭐냐? 이 땅에서도 새 이름이라고 있고 이름 개명하갖고 새 이름이라고 하는 분들 계신데 그런 이름 아니야. 이 새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야. 아멘. 언제까지? 내세에도까지 가서 쓸 수 있는 이름. 이게 새 이름입니다. 금세에서 쓰는 이런 오염된 이름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내세까지 가서 쓰여질 이름, 이런 이름이 새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좀 설명하고 오늘 말씀 설명의 분량이 좀 많아서 그랬는데 네 번째 교회. 자, 네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 여기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응? 무엇 회개해야 돼? 발락의 교훈을 가졌던 거 회개해요. 발락이 뭐였어요? 물질 있는 사람이 물질의 힘을 앞세워서 사람을 움직이려고 했던 그 힘이 발락. 이걸 회개해야 돼요. 발람의 교훈을 회개해야 돼요. 뭐예요? 돈 없다고 돈에 끌려다닌 그런 신앙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무단히 남한테 물질로 신세지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니골라단 행위. 사람의 숫자, 사람의 힘을 동원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주의 종을 움직이려고 했던 그런 거 회개해야 돼요. 아멘. 회개가 가장 큰 은혜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에서 계속 경고하는 게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많은 종들이 말이죠. 계시록 하는 사람은 회개 안 하는 줄 알아요. 계시록에서 얼마나 회개를 경고를 하고 있는. 7교회 전부 다 회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회개가 나오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이 세 가지 회개하면 세 가지를 회개하고 고쳤더니 세 가지 축복이 왔어요. 감추었던 만나, 신돌, 새 이름. 할렐루야. 이번엔 무슨 교회? 도와드려. 시간이 다 갔습니다만은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가보겠습니다. 도와드려 교회는
하나님 무엇을 무장하라고 했느냐면 사상 무장하라. 아멘. 자, 도와드리아 교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도와드리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은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기서 무슨 얘기가 등장합니까? 여기 뭐라고 하냐면 자칭 선지자 이세벨 이렇게 말합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슨 얘기가 2장 3장에 많이 나오냐면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 자칭 예수 나왔어요. 또 자칭 누구 나왔어요? 자칭 보혜사. 네, 바로 신천지가 지금 주장하는 자칭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육체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육체로 오셨던 분이 성자 예수와 맞죠? 성령은 누구예요? 육체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인간이 자신을 보혜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죠. 뭐 자칭 예수니 뭐 이렇게 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가짜. 죄인 예수를 구분하는 거 간단해요. 누가 자기가 뭐 자칭 예수다, 자칭 보혜사다 그러거든 주민등록번호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주민등록번호. 빨리 물어봐요.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그러면 누가 못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만 쓰는 주민등록번호를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주제에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니 이게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라 주민등록번호 있냐 없냐 그렇게 물어보라니까 간단하다니까. 아이고 저 사람 가짜예요 진짜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 한 번에 알아보면 돼요. 원래가 잘 신기한 거 가르쳐. 주민등록번호 있냐 없냐. 그럼 이만희 선생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예수 아닌 거예요. 보혜사도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자칭 선지자 이세벨,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로 나옵니다. 그럼 이게 왜 나오냐? 왜 나오냐? 이게 뭘 증명해? 우리 시대에 이런 가짜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가짜들이 주로 뭘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자,
그럼 자칭 선지자 이세벨 얘기가 왜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나오냐? 잘 들어보세요. 이세벨이 역사하던 시대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 그럼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등에 업고 나온 왕은 누굽니까? 아합 왕입니다. 자, 아합과 이세벨은 뭘 했느냐면 정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정략적 결혼. 아합의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에? 아합 왕 아버지 이름 잘 모릅니까? 이름이 오므라이스가 아니고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이름도 이상하죠? 오므리라고 하는 아합 왕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왕권을 강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힘이 없으니까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정략적 결혼을 정적적으로 시킵니다. 이것을 미가 선지가 뭐라고 하냐면 오므리의 율례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그런데 이 이세벨이 아합 왕하고 결혼해서 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뭘 데리고 왔나요? 바알신을 데리고 왔죠. 바알신. 그러면서 바알신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를 얼마? 450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신을 섬기게 됐어요. 근데 이 사건 얘기의 주범인 이세벨 얘기가 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이세벨 같은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고 우상적 예배, 외식적 예배, 형식적 예배, 그리고 잘못된 예배로 가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자, 이세벨이 아합 왕을 등에 업고 바알신을 데려와서 바알 선지 450인과 이스라엘 전체에 올무를 놓을 때, 그때 여기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선지자가 엘리야. 맞죠? 다시 말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세벨에게 미혹받아갖고 우상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타락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아까 읽어봤죠?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크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가 양적으로 무엇되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꿈이 뭐예요? 네? 목회자들의 꿈이 뭐예요? 어? 목회자의 꿈이 뭐예요? 목사님들의 꿈이 뭐예요? 네? 큰 교회 되는 거죠? 큰 교회 되는 거죠? 큰 교회 되는 거죠?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아멘 안 해. 양심적으로 얘기해봐요. 큰 교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장로님이 신문에 나고 오늘 저를 줬는데, 서울의 어떤 목사님, 재적교인이 10,000명이야. 교회가 지하 1층, 지하 7층, 지상 8층? 8층. 감정가만 550억짜리 성적이에요. 이게 경매에 나와서.
이래도 큰 교회예요. 크다고 좋은 거 아니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작아도 강한 교회, 부족해도 힘 있는 교회. 작아도 강한 교회 있어요. 부족해도 힘이 있는 교회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든 다윗이에요. 작아도 강했잖아요. 부족해도 힘이 있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가죠. 작아도 강한 교회, 또 부족해도 힘 있는 교회.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목사님들 교회 적다고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아합이라는 이 정권의 등을 얻고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이 비질리가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 혼자인 줄 알면서도 그가 이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나갑니다. 바로 이 우리 시대 이 두아디리아 교회가 그런 교회니까 엘리야 같은 사상 무장을 해서 이 비질리와 무엇하지 말라고 하냐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요구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자, 그런데 이 두아디레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는데 이 교회가 발전합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진리로 보면 이 교회는 잘못된 교회인데 양쪽으로 교회가 부흥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게 얼마나 지금 신비한 일인지 아십니까? 자,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옵니다. 자, 19절 읽어보세요. 아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봐도 여기잖아.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게 뭐냐? 이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이 망해야 되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외치고 있습니다. 부흥되는 게 망하는 거라고. 부흥되기 위해서 술 먹는 사람 장로 세웠습니다. 담배 피는지 뻔히 알면서 장로 세웠습니다. 결국 그 장로가 자기 세를 만들어서 이 장로 저 장로 다 포섭해서 담임 목사를 몰아내버렸어요. 담임 목사를 고소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럴 때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냐? 그런 결과가 뭐냐? 외식적, 형식적, 우상적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는 양쪽으로 부흥되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이 교회의 주님의 책망이 뭐냐면 엘리야 같은 사상을 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비진리를 용납하지 말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정절 있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 노름 그만하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사람은 수에 질 가치가 없다. 그 생명이 호에 있다. 사람 수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교인들이요 절대성 없습니다. 무엇에 중요하지 않다? 양이 중요하지 않아. 질이 중요해요. 질. 신앙의 사람의 숫자 양이 중요하지 않고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이 본질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사람은 변질되는 겁니다. 교회가 개척하고 어렵고 힘들 때 목사님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돈 많고 편하고 걱정 없어질 때 기도하지 않고 변질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지하실이 22년, 20년, 2개월 있었던 거 이걸 저는 마음에 지금 그걸 잊지 말자. 아 이즈랴 어찌 우리 그날을, 아 이즈랴 지하실에 있던 그날을, 아 이즈랴 개척교회 그 서름을.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 교회가 왜 잘못됐습니까? 양쪽으로 부흥되니까 그게 진리냐 비진리냐를 따지지 않고 자칭 이세벳,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음녀라고 합니다. 이 음녀를 용납한 교회를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냐?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이런 교회를 음녀교회라고 합니다. 아멘. 무슨 교회? 음녀교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음녀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신령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같이 사상이 바로 돼야 돼요.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하지 않고 적어도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사는 그런 바른 사상 가진 교회가 되시라는 거. 그런 교회에다가 요 뒤에 설명한 뭐라고? 철장의 권세를 준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